자, 우리 마태복음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마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참신앙,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길에 대해서, 오늘은 문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입문을 해야 되냐, 이런 뜻이겠죠. 자, 6번째 시간인데, 문도 역시 넓은 길로 인도하는 문이 넓다. 활짝 열려 있다. 그러겠죠. 좁은 길로 인도하는 문은 비좁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습니다. 왜? 활짝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는 또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는, 웅장하고 거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다? 멸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넓은 길이란 사람들이 쉽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영광만을 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신앙을 이 넓은 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기보다는 거의 자기의 영광과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을 하나의 그 매개로 해가지고 신앙을 어떻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재료로 삼아서 내가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넓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그런 신앙, 그런 사상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가득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교회와 목회자들도 바로 그러한 세상에 좀 같이 거기에 협조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겉보기에는 큰 교회당을 지었으면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죠. 또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또 그 교회의 재정이 또 많이 되었다고 한다면,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추세가 오늘날 이 시대고 이 시대의 또한 그런 추세죠. 바로 그러한 사상 때문에 수많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거대한 교회를 갈망하고 이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큰 교회에 쉽게 말하면 취직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부목사로 들어가고 전도사로 들어가고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믿음이라는 그 미명 아래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뒤처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 이른바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 제가 늘상 말하는 세상과 세상의 법칙,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늘상 언급해드린 그런 불신앙적인 상황, 곧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사단이 능수능란한 수법에 의해서 이 세상은 완전히 희롱을 당하고 세상은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흐느적거리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결코 이러한 삶이 사단적인 그리고 멸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이 더 흥왕하고 더 성공적이고 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도 그렇습니다. 아주 거대의 여당, 아주 그냥 거칠 것이 없죠. 안 할란 말아, 너네도 안 할란 말 우리끼리 할 거니까라고 막 헤쳐나가죠. 이번에도 나라의 추경 예산을 하는데 35조라고 그랬는데 자기네끼리 야당이 없으니까 여당끼리만 해가지고 3조 몇천억을 추가로 그냥 막 쪽지 예산이라고 그러죠. 우리 동네 이것 좀 해줘, 우리 동네 이것 좀 해줘.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3조 몇천억이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랬다가 아주 지네들끼리 아주 이러면 곤란하잖아 해가지고 또 조금 줄였다고들 그러죠. 뉴스를 보면 참 웃겨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자기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멸망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내용들은 세상의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 위바TV를 통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라고 하면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한 두어 단어가 더 있고 그것을 그 두어 단어로 인해서 좀 더 자세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저는 많이 인용을 하는데 누가복음을 여기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조금 더 한 두어 단어가 더 부과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세 번 그 유혹의 어떤 그 시험 장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어디로 높은 곳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일시로 내가 이 양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단이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내 것인데 이것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예수 너한테 줄 수 있어.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영광은 이것은 나에게 넘겨줘.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준 거야. 일시적이란 말은 여기서 없지만 나에게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양을 받았어 이 말이죠.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아무에게라도 내가 원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으면 그런 자에게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누구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고 누구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천하만국을 예수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한테 다 100% 다 넘겨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러한 권세를 얻으려면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협조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오늘날 거대 여당 거기에다가 협조를 하게 되면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얻죠. 거대 여당이니까 지금. 근데 그것이 좀 곤란한 모습인데 아직 모른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생태로 움직이는 그 사단의 손아귀 위에서 놀아나는 이 세상의 모든 생태들, 저는 늘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고, 세상 법칙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할 때 이 세상에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가장 성공이라고 가장 행복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한 부귀와 공명과 권세 등등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과 사상,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결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식. 이것이 우리가 말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결코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어떠한 사상체계 사상체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 법칙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즉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결코 이러한 세상과 세상 법칙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 안에 있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교회조차도 이러한 세상 법칙 속에 교회를 운영해 간다. 큰 교회를 목회해야만 성공한 목회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목회자고 가장 우수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목회자라고 인정을 하는 그러한 시대, 그런 세상,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교회에 성도가 없으면 아이고 지지리도 목회도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진단을 내린다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선지자였지만 세상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예면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외에 850명, 엘리야 외에 850명이라고 하는 목사들, 이제 그때 당시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런 85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과 그때 당시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라의 초청의 큰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찬기도회, 왕을 위해서 그리고 왕비를 위해서 조찬기도회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왕과 왕비에게 수없이 많은 초청과 감사장까지 받았을 것이지만 결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85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을 받았지만 오로지 하나님께는 가장 인정을 받은 존재다. 예. 이렇듯 세상은 호화롭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며 사단적인 축복이며 성공이고 결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멸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교회를 지음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 목회자의 마음에, 큰 교회 목회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에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의 열매를 바라고 행하였다라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길을 가는 길이 바로 넓은 문을 통하여 넓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외형으로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지는 것으로 나 이만큼 했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고 나 이만큼 성공했어 라고 하는 것, 남 앞에 은근히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성도라고 자기의 마음속에 은근한 의심됨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를 리가 없다. 속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신앙, 그러한 마음은 결코 이 좁은 문의 신앙을 통과한 적이 없는 심성, 세상 속에 내가 잘났고 세상 속에 은근한 자기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자랑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는 그러한 심성이다. 세상 속에, 세상과 세상의 법칙 속에만 살아가는 그러한 법이다. 그러한 마음,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것보다도 좁은 문의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규정해야겠다. 파란 글씨는 제가 지금 강력하게 여기 추가해 놓는 말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권과 야망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잘되고 내가 뭐 성공하고 이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도 물론 여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이권이 있고 내가 자랑 삼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안 돼서 그렇지 아직은 좀 멀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자기 이권과 야망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그건 어떤 그 이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저도 성경을 배울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됐어요. 도대체 이런 세상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기의 욕심과 야망이 없이 자기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러한 어떤 마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혼돈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쭉, 다시 신앙을, 중심을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속에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 나중에 지금까지 저희 설교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표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자기의 이권과 야망에는 관심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일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딴다라는 의미가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김의 권능의 은혜를 얻지 못한 성도라면, 다시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세상은 예수를 죽여놓고 우리가 승리했어. 그리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축하해 하고 축하 선물도 막 주고받으면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히려 내가 이겼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사상이 다르다. 세상적인 방법은 남을 내가 짓밟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 성공했다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고 그 영광 속에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 유튜브 시간에 지금 31번째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놨는데 31번째 시간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어떤 길이고 가짜 목사가 어떤 길인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놨어요.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이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쉽게 말하면 알거지가 돼서 나를 따라오라. 물론 세상 재물도 그러지만 그 심령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김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그 이김의 권능, 그 은혜를 얻지 못한 성도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죠. 아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오는 시험, 신앙을 하면서 오는 시험, 또 예수를 믿으니까 뭐 우리가 술도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뭐 그래야 되고 좀 거룩해야 되고 좀 정결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막 욕하고 그러면 뭐 좀 곤란하겠죠. 뭐 이러한 모습, 이런 세상 삶 속에서 오는 이러한 어떤 시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앞으로는 이제 뭐 이런 설교만 뭐 학교에서는 몇 번째가 말씀드렸죠. 영국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예수를 가르치면 교사는 정직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면직을 당한다거나 뭐 그러죠. 뭐 또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으면 또 이것도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 교사는 교사의 직분을 정직을 당하거나 또 면직을 당하고 이런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오는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못마땅하게 여길 뿐이다. 왜? 세상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어떤 세상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휘황찬란함에게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비하, 나는 왜 이런 걸 얻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비하와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심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기는 그 어떤 권능, 은혜를 얻게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공명일지라도 허리만큼의 미련이나 부러움이 없는 그러한 마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죠. 그러한 심성 안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즐거움이 되는 것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그런 그 사람들이 있죠. 무엇인가 일을 해놓고 쉽게 말하면 무슨 어떤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그러면 뭐 전부 다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아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에게 뭐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를 가르쳐준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쭉 감사를 하죠. 거기에서 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자녀는 그 아버지, 그 엄마, 그 부모에게 대해서 영광이 되고 그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좀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하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만 영광이 되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고 그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그게 진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들은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힘을 경주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녀의 출세를 보장해 주어보세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을 이번에 미국에 유학을 보내줄 테니까 우리한테 오세요. 라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답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목사님이 일본에 대해서 그때 이제 일제시대니까 일본이 흥하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3개월을 해주시면 강원도지사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더 해주시면, 6개월을 해주시면 경기도지사. 그래서 도지사 중에서도 경기도지사가 최고입니다. 제일 좀 중요직이에요. 그리고 시장 중에서도 서울시장이 제일인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어떤 지역적인 것이 있는데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옛날 일제시대의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3개월 강연을 해주면 강원도지사를 그리고 3개월 더 해주면 경기도지사로 발령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스승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그 강연을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바쁘십니까? 교회도 없으신데 교회도 일본 사람들에게 다 뺏겼죠. 교회도 없으신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일본 천황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일본의 패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러시냐고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근데 지금 목사님이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천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한다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KNCC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KNCC가 들어와 있는데 세계 연합회는 K자가 빠졌죠. K자는 코리아입니다. NCC입니다. 내셔널 크루사이드 뭔가? 뭐 차우지간 그래요. NCC가 세계 기독교 연합회예요. 크리스찬 뭐라고 그러던데 그게 NCC인데 우리 스승 목사님에게도 또 그런 요청이 왔답니다. 목사님 우리 단체에게 들어오시면 그 월급 연봉으로 그때 당시에 3,500불인가요? 연봉인지 월급인지 3,500불을 주고 뭐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것은 그 세상적인 어떤 출세,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들에는 거의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 유학을 보내준다고 그래도 안 가고 여기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만약에 저에게도 당신 아들을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단체로 오세요. 그러면 저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것과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이죠. 많은 봉급을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역시 굽힐 수 없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죠. 가족들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할지라도 많은 재물과 명예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곁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곁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많이 교육을 받고 배웠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곧 아합 왕에게 칭찬을 받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리고 400명의 또 다른 시대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그리고 미가야를 다시 말하면 850명의 선지자가 있을 때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 대 미가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엘리야와 미가야는 하나님이 혼자이지만 그래서 세상 속에서 850명이라고 되는 목사들이 네가 목사냐라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을지라도 또 400명의 선지자들이 미가야를 향하여서 네가 성령 받은 사람이야?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가서 예언을 주시대? 하고 뺨이라도 얻어맞는 이런 사람이 미가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그리고 미가야를 어떻게 해서 괴롭게 하고 뺨을 치고 멸시하며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역시 엘리야와 미가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굳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있어서 이런 환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저도 많이 나 혼자는 자신 있게 그냥 막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도 난 참고 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쪽으로는 많이 힘들기도 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죠. 이런 환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잘 믿는 나는 정말로 잘 믿는 신앙이야라고 이렇게 굳건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앙이며 그런 목회자이며 진리를 가진 참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세상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목회자요 종이라 자부하는 목사 자신조차도 이런 환난과 역경을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기에 능히 걸어야만 하는 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이렇다고 자부하면서 즐거워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나요?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성공이 더 우선이라고 그것이 더 성공한 목회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지지도 못하는 그러면 그게 성공이라고 누가 인정해주고 그 길을 누가 가려고 그러겠나 이 말이에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 세상과 온 성도들이 와 하면서 탄성을 지를 수 있을 만큼 웅장하고 휘황찬란한 건축물인 그런 교회 건물로 인해서 모 사람들에게 은근한 의시되는 그런 어깨를 감출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 그런 성품들이라 어찌 부인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절대로 이런 세상적인 휘황찬란함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는 그런 권능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나가는 자라고 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기억 속에 우리 신앙의 중심 속에 잡아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니 어찌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아니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좁고 협착한 거예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웅장하고 야 정말 그렇다고 막 그러지만 850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50명의 아합과 이세벨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그런 초청을 받고 칭찬을 받고 뭐 감사장을 받고 막 그러고 무엇인가 그 어떤 직분을 받고 막 그랬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정말로 저 850명의 선지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어찌 안 그러겠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멸시하고 아이고 저것도 목사야라고 그냥 조금 혀를 쩍쩍 찰 정도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외형을 가진 엘리야는 걸어 돌아다니면서 밥 한 술 달라고 뭐 동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참 얻어먹어야 하는 그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엘리야는 그렇게 외면을 받고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 심령. 세상 속의 세상과 세상의 법칙을 탐하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엘리야의 심성을 이 말이죠. 그래서 홀로 외로이 가야 할 어려운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길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아서 배고픔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한 진리의 길을 가고 마는 끝까지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그런 길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초보 신앙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러나 진리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좁은 문이 무엇이고 넓은 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잘 한번 자각을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주 앞에 있어 우리로 인하여서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함과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귀한 이 시간 이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려 후복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이 시간 주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의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지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